17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은 인간은 원수에게 복수를 할 때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나 용서할 때 원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시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마다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뭐냐? 나도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쉽게 말은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미운 사람 벼락 맞기를 원하지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밤새도록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어떻게 화를 만나게 할까, 그런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용서는 어려운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셔라. 아멘 안 하죠? 힘든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는데 왜 먹여요? 더 배고프도록 내버려 놓아야지. 목마르거든 박수를 쳐야지 왜 마셔야 되는 것입니까?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고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 용서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어렵고 힘든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 마음의 병도 들지 않고 육체의 병도 들지 않고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제가 늘 말합니다. 그 비결은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미운 사람이 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늘 용서해야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건강을 누릴 수 있지. 미워하면 쓴물이 나서 행복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용서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정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오직 만군의 야훼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절대 정의로우시고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냥 걸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도 없고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이 절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면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로 22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은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희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다 청산해서 버리고 화목케 한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데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평생에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느 정도 의로워집니까? 그러면 영원한 예수님이 유한한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가 우리가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로운 이복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큰 선물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막는 것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다. 내가 순종하고 성수주의라고 11조도 잘 드리고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용서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로맨틱한 마음으로 아주 기분이 좋고 즐거운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깨물고 뿌득뿌득 갈면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려고 결심하고 각오해야 돼요. 둘째로 용서를 통해서 화해가 오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삐뚤어 보이고 미워 보이고 마음이 아주 험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고 원한과 상처를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지우개가 필요하지요. 잘못 쓴 것은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히 죄악을 지워버리는 지우개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다 지워버린 것처럼 이웃과의 원한도 풀어버리고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여다보고 원한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 용서해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자기가 불의를 하게 되면 너 아무 때 내게 그렇게 했지, 꼭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은사도 받아야 돼요.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했으면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평안 혹은 평화의 매는 줄로 묶고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화해를 가져오고 화해해야 평안하고 그 평화의 줄로 매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움이 있고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미움과 원한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안을 가져와야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로 15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용서만 하지 말고 용서 위에 사랑을 해주라. 용서 위에 사랑을 하고 이 사랑의 띠로 묶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정신적인 병이 뭔지 압니까? 절망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그 결과 절망을 하게 되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이 들어오면
죽음이 마음에 들어와서 몸을 좀묻기 시작해서 절망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면 온갖 정신병, 육체적 병, 생활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무엇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절망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쓴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단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절망에 취해서 못나고 버림받은 인생을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주님 같이 울고 같이 주님께서 몸부림치면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절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독인 적대감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상처를 십자가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움과 원한은 남을 해치기 전에 자기부터 먼저 해칩니다. 남을 미워하죠. 그만큼 자기가 먼저 해를 입어요. 남 못되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를 못되게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요 곧 후회되어 눌러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는 것은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주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모랭으로 내게 돌아와요. 셋째로, 갈등을 극복하며 사는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데, 그 길은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삶의 모든 갈등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은 모든 쓴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광야에 태어나고 나 사는 가정과 직장과 환경이 무엇 말을 해도 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쓴 연못물을 만났을 때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 쓴 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 나무를 지시한지라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달아지고 물도 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서 쓴 물을 달게 하는 것은 그 나무인 십자가를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쓴 물도 달아지고 부패와 부정의 쓴 물도 달아지고 병과 고통의 쓴 물도 달아지고 저주와 가난의 쓴 물도 달아지고 죽음과 지옥의 쓴 물도 달아지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속에 달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형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이제 살 희망도 없고 가슴이 짓눌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목에 숨이 탁 막히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고통 속에서 이제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밤중에 너무 가슴이 짓누르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서 깨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너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고 나를 안 바라보느냐?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나를 바라보라. 그래서 그는 그동안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만 바라보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밤에 바라보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마음에 평화가 다가오고 염려, 근심이 다 녹아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 같고 새로운 생기와 생명이 돋아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더라는 간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쓴물이 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쓴물이 다 잔뜩 고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슴 속에 쓴물을 달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걸머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사람들 목에 걸고 다니는데 그 아무 효과 없어요. 십자가는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가슴 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슴 속에 모시드리면 그 속에서 여러분을 치료하는, 화해케 하고 화목케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것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옛날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역사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상상을 초월한 변화의 기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갈등이 극복되고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 세상에 늘 죽음을 체험하지만은 죽음을 극복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겁나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목적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은 기도 안 하면 역사 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 속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달리시고 우리 위해 부활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해주겠지, 안 그렇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것이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상처 입은 가슴을 부둥켜 안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원한을 다 지워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와 계신 것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변화를 가져오고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와 계시지 않습니다. 놀러 와 있지 않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당장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그런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응답 안 해주는 것은 적고 응답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하고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는 것하고 관계가 대단히 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관문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속에 계신 예수님께 부탁을 하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사랑과 은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치료받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되면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부간에도 대화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되고 이웃 간에도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일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창조적인 힘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 곁을 떠나지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잘 알아주는 남편 최고입니다. 자기 말을 잘 알아들어주는 부인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확 열리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남에게 내 있는 속에 있는 말을 다 부어놓고 털어놓고 난 다음에 상대가 이해하고 알아주면 굉장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건조하고 지루한 이야기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진심으로 경청하는 우리 향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마음을 다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자꾸 가로채서 평가를 하면은 싸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고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임이라. 보세요. 꼭 내가 한 대로 상대방에서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일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늘 말합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쟁과 갈등의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 안개 같은 삶을 산지사방으로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것도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야만 되는 것이고, 사람과 우리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것도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진다고 찬송한 것처럼 십자가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나무 십자가인지 금속 십자가인지 매달아 놓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 속에 매달려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린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이웃과 화목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으나 십자가를 통해서 됩니다. 초자연적인 부활의 능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밀려와도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는 흑암을 광명으로, 무질서는 물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독을 중화시켜서 단물로 다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